거룩하신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내 받을 말씀을 로마서 8장 12절에서 17절. 로마서 8장 12절에서 1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며 살리니 물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꼭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람은 오늘 8장 14절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물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 가운데 살려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뭐를 받으라고요?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다는 게 무엇일까? 그 앞에 나와 있습니다. 13절이죠.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육신대로 살 것인가, 육신의 행실을 죽일 것인가. 그러니까 영으로서 산다는 건 무엇이에요? 육신대로 살지 않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과 우리의 육은 어때요? 서로 육신의 소욕이 많아지면 반대로 뭐예요? 성령의 소욕이 줄어드는 것이고, 성령의 소욕이 강해지면 어때요? 육신의 소욕은 작아지는 거예요.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빚진 자다라는 게 뭐예요? 빚진 자라는 게 누구에게 빚졌어요? 에? 예수님께. 어떻게 빚졌어요? 11절에 나오죠. 11절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계시며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니. 우리가 왜 빚진 자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의 죽을 몸을 어떻게 하실 거라고요? 살릴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빚진 자다라는 것이에요. 왜 빚진 자예요? 우리가 살아나는 게 아니야. 우리의 힘과 우리의 공로와 우리의 의로운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11절에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예수를 주 살리시니까 하나님께서 영으로 살리리라. 그러니까 살리려면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뭐가 있어야 돼요? 영이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건 무엇이랑 똑같냐면은 의사가
수술을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죠. 의사는 시체는 수술하지 않는다. 여러분, 의사가 시체 수술하는 거 봤어요? 그건 부검이지. 시체를 수술해요? 수술하지 않아요. 왜요? 수술해서 뭐 암세포를 떼냈다고, 염증을 제거했다고 살아납니까? 아니에요. 왜? 생명이 없는 몸은 수술할 수 없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 가운데 성령이 없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고 싶어도 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안에 뭐 그런 거랑 똑같은 거죠. 핸드폰 잊어먹었는데 핸드폰이 켜져 있으면 어때요? 소리로 찾잖아요. 진동으로 찾잖아요. 그런데 폰이 꺼져 있으면 암만 전화하고 뭐 문자를 보내도 꺼졌으니까 꺼진 폰에다가 전화한다고 무슨 반응이 있겠어.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안에 성령이 계셔야 주님이 말씀하시고 주님이 살리시고 주님이 일하시는 것에 우리가 반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성령 받은 무리들이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성령 받지 않은 사람들이 주님의 일을 하면 어떻게 돼요? 그것은 육신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성령 받지 않은 사람들이 모여서 체육대회도 할 수 있고 놀러도 갈 수 있고 뭐 영화 보러 갈 수도 있고 맛있는 거 먹으러 갈 수도 있고 찜질방도 갈 수 있고 나가서 뭐 전도지도 돌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 성령 없이도요 얼마든지 봉사하고 성가대하고 찬양도 하고 속회도 하고 선교회 활동도 하고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니까. 그냥 배워서 할 수 있다니까. 심지어는 목사도 성령 안 받아도 신학교 배운 지식으로 성경 주석으로 말씀의 지식으로 얼마든지 설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오늘 그 기도원에서 설교하신 목사님이 가나안독 주인이 다니는 일산의 든든한 교회 정량희 목사님이시라는 분이신데 참 유명하신 부흥강사신데 저도 한번 뵙고 싶었고 보고 싶었는데 오늘 처음으로 봤어요. 근데 이분이 무슨 얘기하냐면 자기는 장로교 통합체육 목사인데 성령 체험하고 성령 충만받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나니까 하나님이 부흥사로 써주시고 부흥회로 불러주시고 오늘 순복 우리 오살레 기도원에도 강사로 왔다는 거예요. 만약에 성령 체험하지 않고 성령 받지 않고 성령의 인도함 받지 않으면 어떻게 부흥회를 인도하냐고, 어떻게 오살레 기도원을 강사로 오냐 이거. 장로교 목사가 어디 가면 순복음을 오냐 이거. 뭐를 받았기 때문에?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신다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세요? 성령이 충만,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 왜?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은요, 여러분 예를 들면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제 아는 목사님이 일본어 잘하시고 일본 이런 유학생들을 선교를 하는데요. 그 다른 그 교회에 이제 일본 선교하는 팀들이 있어가지고 그 교수님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만났다는 거예요. 제가 일본 선교하고 싶고 일본에 대한 이렇게 좀 여러 가지 하고 싶은데요.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 교수님이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뭔지 아세요? 일본어 잘하세요? 그러더래요. 잘하시니까. 아, 그러냐? 그러면 얘 배우시라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선교사로 나가겠다 그러면 그 나라 뭐를 할 줄 알아야 돼요? 말을 할 줄 알아야죠. 기도 받는다고 돼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려면 우리 가운데 누가 계셔야 돼? 성령이 계셔야 되는 거예요.¬
필리핀에서 영어만 가지고 안 되더라니까요. 따갈로그를 할 수 있어야 선교가 된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 안에 있을 때 주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역사가 우리 가운데 같이 간다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요즘에 요한복음으로 지금 말씀 묵상하지 않습니까? 잘 봐요. 이 말씀을 계속 보면요, 답답해요. 어떻게 보면 막 한심해요. 왜 답답하고 한심하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과 제자들이 이해하는 내용과 같아요, 달라요? 완전 달라요.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면 얘네들은 동문서답해. 엉뚱한 질문해요. 예수님은 영적인 얘기를 하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고, 예수님은 장차 올 심판을 얘기하는데 이 사람들은 오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누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나, 그거 따지고 있단 말이에요. 왜요? 영이 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교회 안에서도 성령으로 우리가 영이 살아나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게 된다. 지식만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물론 지식도 있어야 되고 암송도 있어야 되고,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지식이 있고 우리가 배운 게 있고 아무리 많은 훈련을 받아도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내버려두면 어떻게 돼요? 육신으로 사는 거예요. 그냥 먹고 마시고 놀고 그냥 자고 육신의 힘으로 살아간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성령은 어떤 영이에요? 살리는 영이에요. 성령이 역사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요. 육신대로 살면 13절에 보니까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 말은 뭐예요? 사람은 누구나 다 죽어요, 안 죽어요? 죽잖아요. 근데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것은 그럼 영으로 살면은 안 죽어요? 그 얘기가 아니죠. 여기서 죽는다는 얘기는 뭐예요? 너희가 육신대로만 살면 지옥 간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게 뭐예요? 첫 번째 우리가 그냥 일단 육신이 죽는 거죠. 두 번째 죽음은 뭐예요? 둘째 사망이 뭐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너희가 육신이 원하는 대로만 살다가는 어디 간다? 지옥 간다 이거예요. 얼마나 심각합니까?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앞에 보니까 사람이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나는 게 뭐예요? 물, 세례죠. 성령으로 거듭나라. 그러니까 오늘 로마서에서는 계속해서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가?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났는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고 있는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을 때 곧 어떤 사람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런데요, 우리도 성령 받으면,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예수님처럼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해요? 인정해 준대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여러분 양자라는 거 있죠. 양자. 부모가 낳지 않았는데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의 독생자잖아요. 근데 우리는 양자야, 양자. 그러니까 우리가 뭐 성령으로 태어난 거 아니잖아요. 우리 육신의 자녀잖아요. 그런데 성령이 있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한대요? 하나님의 아들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양자로 삼아버린대요. 남의 자식인데 뭐예요? 내 자식처럼 어떻게? 똑같이 해주게 돼요. 법적으로 똑같이 효력이 있는 거예요. 양자예요. 15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무서워하는 종의 영, 이게 뭐예요? 무서워하는 종의 영. 이것은요,
종로로 끌려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악한 영, 미혹의 영, 끌려가는 죄의 종로로 타는 거예요. 너희가 과거에는 뭐예요? 죄의 종로로 됐다 그러잖아요. 에베소서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이전에는 육신의 것을 욕심을 따라 행했다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말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나니. 어디서 났다고요? 마귀. 여러분, 마귀에서 났다는 게 뭐예요? 영이 죽어서 육신의 소욕대로만 살아가는 것을 뭘 말하는 거예요? 마귀에게 속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양자의 영, 뭐예요? 성령을 받았으므로. 성령은 양자의 영이다 이 말이 뭐예요?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의 뭐가 되는 거예요? 양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과거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그 부흥회에서 제가 참 은혜 받았던 게 뭐냐면, 복음주의의 맹점이 뭐냐? 복음주의의 맹점은 복음만 다 된다는 거야. 말은 맞는 것 같지. 복음으로 충분합니다. 복음이 답니다. 뭐 복음이면 그런 건 뭐냐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면 끝난다 이거.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걸로 더 뭐가 필요 있냐 이거예요. 근데 그 말이 되게 멋있고 겸손해 보이고 막 고상해 보이는데요. 그 말 속에 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아세요? 성령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없이 복음만으로 돼요? 반쪽 복음이지. 그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야. 그러나 그것은 반쪽이야, 반쪽. 동전의 앞면과 같아요. 뒷면도 있어야 돼요. 진정한 복음이 되려면 뒤에 누가 붙어야 돼요? 성령이 같이 역사해야 돼요. 이해 가십니까? 네.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의 하나님이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 성령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한다. 그 말은 뭐예요? 성령 없이 내가 예수님 영접만 했다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구원받을 때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입니다. 내가 주님을 영접합니다. 되죠. 그러나 그 영접으로 계속 갈 수 있어요? 그럼 성령님이 필요가 없죠. 성령이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죠. 성령님이 우리 영과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뭐 하나니? 증언하신다는 거예요. 증언하신다.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 다른 말로 나타내신다.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를 가지고요, 주변에서 저 사람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거 알아요, 몰라요? 네? 몰라요. 그렇잖아요. 내가 뭐 써붙이고 하면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성령 받으면요, 우리가요, 저 하고 다니는 모습이나 말하는 거나, 옆에서 옆 사람이 보기만 해도요, 야, 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사람이고, 나라는 게 어때요? 그냥 인정된다는 거예요. 그냥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막 드러나진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17절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누구의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 그 말은 뭐예요? 자녀이면 부모의 것을 뭐 받아요? 상속받잖아요. 재벌들이 왜 싸워요? 왜 싸워요? 부모님 돌아가시면 재산 가지고 상속받는데 누가 많이 받냐, 누가 조금 받냐. 그거 가지고 뭐예요? 싸우는 거죠. 자식의 특권은 뭐예요? 부모의 것을 뭐 받아요? 상속이 뭐예요? 물려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양자면 우리는 처음에 양자 아니었잖아요. 우리는 그냥 마귀의 종로를 됐던 자들이었어요. 그러나 성령으로 말미암아 양자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다.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에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뭐예요? 가지신 분이 그리스도죠. 그런데 우리가 성령 받으면 뭐가 돼요?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한 뭐가 돼? 상속자.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뭐가 되는 거예요? 주님처럼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나와 있어요? 그와 함께 무엇을 받기 위해? 영광을 받으려면 뭘 받아야 돼요? 고난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는 영광 받으려고 그래야 돼요? 고난 받아야 돼요? 예? 고난 받으려고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의 신앙생활은 영광을 추구하면 안 돼요. 물론 하나님이 영광을 받게 하시죠. 그런데 영광이 목적이 되지 말고 뭐가 돼야 돼요? 고난이 목적이 돼요. 주와 함께 고난받는 것이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고난을 피하고 고난을 받지 않으려고 하고 고난을 우리가 피하려고 한다면 어떻게 영광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럼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은 어떤 분이죠? 네? 어떤 분이에요? 지금 27절에 근거를 들면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뭐를 받게 해요? 고난받게 하는 영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지금 당장 영광을 받게 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다윗이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기름 부음 받았잖아요. 오늘 그러면 성령 받은 거예요. 성령 받고 나서 갑자기 그 다음날 왕이 돼요? 아니잖아요. 오히려 그의 인생은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 뭐가 시작이에요? 고난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요셉이 꿈꾼 다음에 바로 총리가 돼요? 뭐를 받아요? 고난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의 문제는 뭐예요? 성령을 받고 영광 받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뭐를 안 받고? 고난을 안 받고 십자가를 지지 않고 부활의 영광만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요행을 바라는 거예요. 쉽게 해보겠다는 거예요. 편하게 해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에 내가 고난받고 내가 철저하게 순종하고 어려움을 각오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고난 없는 영광을 추구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주여 나에게 고난은 주시지 말고 영광만 주시옵소서. 그러면 그게 제대로 된 기도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영광을 받으려면 뭘 받아야 된다? 고난을 따라봅시다. 성령은 고난의 영이다. 이건 제가 만든 거예요. 성령은 물론 장차 영광을 주시는 분이지만 우리로 하여금 뭘 받게 하는 분이에요? 예? 고난 받게 하시는 분이 성령. 여러분 바울이 전도 여행 갈 때 그가 영광 받는 길이었습니까? 고난 받는 길이죠. 스데반이 성령의 충만함 받고 어떻게 됐어요? 돌 맞아 죽었잖아요. 베드로가 성령 받고 어떻게 됐어요? 공회로 끌려갔잖아요. 재판장으로 끌려갔잖아요. 진정 성령 받은 사람들은요, 그 삶의 결과는 다 뭐예요? 네? 고난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를 영광만 받는 줄 알아요.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복을 받으려면 뭘 받아야 돼요? 고난 받아야 돼요. 근데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의 문제는 뭐예요? 고난을 받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고난 없는 영광을 추구하고 그것을 기도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들어주겠어요? 공부하지 않고 수고하지 않고 어떻게 영광을 받고 어떻게 기뻐하려고. 우리가 예수 믿는 것도요, 이 땅에서 어떻게 보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보다 예수 믿는 삶이 고난이 더 있어요, 없어요? 더 많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건 이 땅에서 고난받는 거예요. 고통받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고난을 각오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18절 봅시다. 18절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 이 말은 무엇입니까? 고난이 힘들다는 거예요? 영광이 크다는 거예요? 예? 영광이 크다. 이게 비교할 수 없다 그래서 야 영광은 별로 아닌데 고난 죽도록 고생하는구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 받은 거에 비하면 영광이 어때요? 어때요?
훨씬 많아. 훨씬 커. 우리가 고난받고 우리가 어려움 당한 거에 비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이 어때요? 훨씬 많아요.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비교. 예? 뭐 내가 요만큼 고난받았으니까 나는 요만큼 채워줘야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고난받은 것보다 한 10배, 100배로 갚아준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님이 진리의 영이죠. 저 여러분이 고난 가운데도 나아갈 수 있는 성령의 인도함 받으시길 바랍니다. 성령님 우리를 때로는 고난의 길, 좁은 길, 십자가의 길, 누명 쓰고 힘들고 어려움 당하는 길로 가게 해요. 그렇다고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그 이후에 뭐가 있습니까? 영광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영광을 따라가려고 하지 말고요. 고난을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주님과 함께. 예수님도 이 땅에서 뭐 받으셨어요? 고난을 받. 그래서 성경은 뭐 팔복에서도 박해를 당하는 자가 복이 있다. 옛날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핍박당하는 자가 뭐예요? 복이 있다. 박해당하고 핍박, 이거 얼마나 힘든 거예요. 오늘 뭐 고문당하는 자가 복이 있다. 누가 고문당하고 싶겠어? 누가 핍박당하고 박해당하고 싶겠어?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박해당하는 자, 핍박당하는 자는 뭐가 있다? 복이 있다. 왜요? 그 뒤에는 생각지 못하는 뭐가 있어요? 영광이 있다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영광을 추구할 것이 아니라 고난받기를 각오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은 우리를 어떤 길로 인도해요? 고난의 길로 인도해요. 여러분 고난받는 길, 그 길이 성령이 인도하시는 길이라고 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양자의 영을 받아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해요? 상속받는다.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고난당한 자는 하나님이 영광을 영광이 뭐예요? 승리예요. 여러분 뭐 배우들이 연말에 상을 받잖아요. 뭐 막 눈물 나잖아요.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얼마나 수고했는데, 그 상 하나, 트로피 하나 받는 걸로요 위안을 얻고 막 내년에 더 열심히 하겠다 그러고 막 감동을 받잖아요. 왜요? 자기들이 힘든 고난과 어려움을 겪은 것이 상을 받는 영광을 경험하면서 내가 고난이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고난당한 것 하나님이 다 갚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무엇으로요? 영광을 받게 하신다. 또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해요? 상속을 주신다.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큰 대가들을 보니까 다 고난받은 사람들이에요. 지금 우리가 볼 때는 뭐 좋은 차 타고 다니고 뭐 교인이 몇천 명 되고 뭐 그냥 모든 게 막 부럽고 이런 거 같죠. 그분이 하루아침에 그렇게 된 거예요? 아니에요. 엄청나게 많은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을 겪은 거예요. 여러분 축복은 그냥 되어지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와 함께 고난받기를 각오하고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육신의 소욕대로 살아가지고 하지 말고 무엇으로? 성령으로. 또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라. 너희 속에 성령이 계셔야 하나님이 너희를 살린다. 주님 다시 오실 때 부활을 시키는데 어떤 자들이 살아나요? 성령 받은 자. 다른 말로 하면 전화기 꺼놓지 마. 내가 전화하면 일어나. 그거예요. 너희들이 성령 받았느냐? 너희가 죽어도 땅에 묻히고 화장을 당해도 너희가 성령 받은 그것은 뭐예요?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를 부를 때 어떻게 돼? 우리가 어떻게 돼? 새의 몸을 입고 어떻게 해요? 살아난다는 거예요. 얼마나 귀합니까? 오늘 저 여러분들이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고 성령으로 육신의 모든 소욕과 행실을 내려놓고 몸의 행실을 죽이라. 오늘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성령이 오시고 성령이 함께 하실 때 몸의 행실이 죽어지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고난도 각오하는 고난받는
믿음의 일꾼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찾게 하옵소서. 고난 가운데서도 끝까지 주님을 부르짖고,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 포기하지 않고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영광받는 자리가 아니라 고난받는 자리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